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뵈니 너무 좋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인사해 보시죠.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아, 보통 추석 명절은 한가히 이렇게 풍성함과 또 가득함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참 그렇게 늘 풍성한 삶 살기를 바라고요. 늘 모자라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그러지 못한 참 불확실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참 나름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써서 돈을 벌어도 그렇게 돈을 모아도요,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는 게 돈이기도 하고, 나름 또 건강 잘 챙긴다고 음식도 가려 먹고 여러 가지 또 영양제도 잘 챙겨 먹어도 하루아침에 또 건강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병이 생겨서 원치 않는 우울증을 겪을 수도 있고요. 가족들 사이에 불화가 생길 수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예배드리고 있는 오늘이 눈앞이 캄캄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쉬운 성경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다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소망하는 것을 참으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 말하죠. 우리 인생의 고난은요, 다양한 크기로 찾아와요. 어떤 고난은요, 그냥 약간의 불편함만 있는 그런 작은 고난이기도 하고요. 때로 어떤 고난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슬픔을 가져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난이 크기가 크든 작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고난은 나를 정신 차리게 한다. 여러분, 고난의 크기가 크든 작든 적어도 성도라면, 적어도 정말 예수 믿는 성도라면, 성도는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유명한 그 C.S. 루이스 작가가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는 속삭이시며 양심에 대고 말씀하시지만 고통 속에서는 소리치신다. 고통은 귀머거리 세상을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세요? 소리치고 계세요. 문제는 고난을 내가 겪느냐 안 겪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그 고난 중에 소리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내 삶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그 고난이 큰 고난이냐 작은 고난이냐가 아니라 오늘도 고난 중에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불확실한 세상에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고난 앞에 두려움과 그 불안을 극복하는 길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를 보면요, 흥미로운 기사들이 있는데, 자, 마태복음에는 이런 기사가 있죠.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커다란 폭풍을 만나게 되죠. 자, 대부분의 제자들은 어느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들이었어요. 항상 생업의 현장이었기에 웬만한 폭풍은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당한 그 폭풍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위협이 느껴지는 그러한 풍랑이었어요. 결국 제자들은 그 폭풍 한가운데서 콜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주님을 깨웁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요? 죽을 곱이 눈앞에 둔 사람은요, 누구라도 그렇게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죽을 곱이 눈앞에 둔 사람이 태연하게 앉아서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고난을 겪으면서 수도 없이 그렇게 외쳐왔는지도 모릅니다. 인생을 집어삼킬 만큼의 그 거센 풍랑을 겪을 때 우리는 이렇게 외쳤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신경도 안 쓰십니까?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은 폭풍을 잠재우시고 궁지에 몰린 제자들을 구해 주셨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을 구해 주시기 전에 먼저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말씀 같이 화면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에서 몇 장 더 넘겨 14장에도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요. 이번에는 베드로가 공경에 처하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는 그 밤바다를 건너고 있을 때 저 멀리서 유령 같은 게 자기 배를 향해 오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잔뜩 겁에 질렸는데 익숙한 음성이 들리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때 베드로가 외칩니다. 주님, 만일 주님이시면 저에게 말씀하셔서 주님 계신 그 무리를 걸어가라고 해주세요. 주님이 허락하시자 베드로는 한 걸음 한 걸음 무리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무리를 걸은 사람 베드로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몇 발자국 못 가서 어떻게 되죠? 거센 풍랑을 봐요. 주님을 볼 때는 걸어가다가 주님이 아닌 거센 풍랑을 보니까 바로 물에 빠집니다. 놀라서 울부짖으면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구하십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 두려워 떨던 제자들, 또 의심하는 이 베드로, 그들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거나 고난 앞에 서게 되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처럼 의심하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때로는 그 두려움에 압도되기도 해요. 그 두려움이 내 마음을 짓눌러서 내가 어찌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 앞에 두려워하는 것,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왜요? 그런 상황을 이전에 겪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실 우리의 믿음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있던 제자들이나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대할 때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갖는 오해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해요? 고난 앞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자신을 보면서 내 믿음이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앞에서 과연 우리의 문제가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내 믿음이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믿느냐예요. 우리는 비록 두려움과 의심 가운데 제자들처럼 베드로처럼 그 작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외치지만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너 믿음이 커? 너 믿음이 작아? 믿음이 작아? 너 안 돼.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작은 믿음이어도 내가 누구를 믿는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예수님은 반드시 들어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방법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과는 다를 수도 있지만 말이죠. 폭풍 속에 헤매이는 그 제자들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들고 있는 그 베드로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베드로 모두 다 믿음이 작았어요. 제자들과 베드로에게는 그러나 누가 계셨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계셨어요. 그들은 믿음이 작았지만 주님의 손이 강하시기에 그들을 능히 구원해 내셨던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오늘도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나의 믿음 작고 큼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믿고 바라는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늘 주관적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믿음의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뭘 믿으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요, 객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여러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인 진리잖아요. 그 객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믿어질 때는 주관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예수님도 각자의 믿음에 따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느낌이 다 달라요. 이렇게 믿음은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항상 변하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평생을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믿음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이면 성경이 변하지 않는 한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주관적인 것이어서 기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좋았다가 내일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그렇게 때로 의심과 두려움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믿음의 시작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출발시키신 분은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분 주님이에요.
내가 이 믿음 시작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믿음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 믿음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럼에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에서 잘 보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원래 믿음 좋았던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던 가정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과의 계속되는 그 약속이 갱신되게 하셨고 그 약속이 갱신될 때마다 수없이 하나님이 반복하며 약속하셨어요. 뭐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들도 약속했어요.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거잖아요. 출애굽하셔서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그 애굽 군대를 홍해바다에서 수장시키시고 그 홍해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무사히 그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고 출애굽하시게 하신 이후에 시내산에 오게 하셔서 모세, 장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내가 자비의 손길로 너희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겠다 말씀하셨어요. 맹세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들이요 장담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우리는 잘 알죠. 성경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였는지를 잘 압니다. 애굽 노예의 삶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강한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누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거듭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들 가운데 가세요.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지 않고 직접 이 땅에 좀 오셨으면 이제 좀 나아졌을까요? 아니에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신약에서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12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그들 역시 믿음이 흔들립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을 이루시며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을 말씀하셨으나 그리고 제자들 중 너희들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고 내가 달릴 때 너희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당당하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 화면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도요
다른 제자들 모두 다 하나같이 장담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어요? 바로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부인하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당하실 때 나머지 제자들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의 산에서 율법 받을 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하신다고 하자 우리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했던 제자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고백 다 있으시잖아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을 위해 이제 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제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확신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숱하게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있지만 교회 문 바깥에만 나가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아왔어요. 주님이 흘리신 그 피가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말이에요. 슬프게도 우리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고 그분이 하라고 하신 것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 당당하지 못해요. 예배드리면서도 고개 푹 숙일 수밖에 없어요. 어느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거는 우리 손을 한번 가슴에 한번 얹으시고 내 고백이다 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제가 가장 중요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저는 주님의 이름에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온전한 예배와 기도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그래서 제 이웃인 다른 성도와 가족들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저 때문에 상처받은 이들이 있고, 제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돕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 생각과 소원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제가 목사여도 이 고백은 저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고백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게 한 것은 여러분의 죄를 끄집어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 고백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변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그 진리가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때는 있다가도 어떤 때는 없기도 하다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해 갑니다. 뜨겁기도 하고 차가워지기도 해요.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굳셀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차갑다, 뜨겁다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은 우리 느낌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달려있다. 내 믿음 내가 약하다고 느끼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은 점점 더 굳건히 뿌리 내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른 번역본 현대어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자, 이 2장 13절의 짧은 말씀을 이렇게 좀 길게 풀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같이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우리가 믿음이 다 없어진 것처럼 연약해질 때도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님의 한 부분인 우리를 주께서 떼어버리실 리 없습니다. 주께서는 우리와 맺은 약속을 언제나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칠 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분에게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분과 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없는 것처럼 바닥을 칠 때에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말씀 안에서 우리와 오늘도 가까이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모습을 볼 때 예수님처럼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죄와 허물이 많지만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보시기에 우리는 한 번도 죄짓지 않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인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이 캄캄한 그 불확실한 현실에서 하나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동안 순종 잘하며 살아오셨어요? 여러분 순종 잘하며 살아오셨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좀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과 내가 알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언제나 송구스럽습니다. 언제나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안에서 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는 오늘도 변함없으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했던 그 약속들 붙들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신 그 사랑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은 잘하면 들어주고 못하면은 버리고 그런 약속이 아니에요. 그분의 약속은 우리가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항상 미쁘신 신실하신 주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왔다 갔다 기복이 바닥을 치고 업다운이 계속되는 이 신앙이 점차 잠잠해져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복된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보장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관계도 늘 불확실한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런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도 흔들리지만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볼 때 그분이 단 1분 1초도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구나 보게 되실 것입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셨던 주님, 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보게 되실 거예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 바라보시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신실하신 우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연약한 자신의 믿음 붙드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분, 변치 않고 신실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우리 한 번 더 고백.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주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약속하셨던 주님,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변치 않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들 돌아볼 때 하나님 어디 계셨냐고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실망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내 기도 왜 안 들어주냐고 하나님 앞에 실망했던 우리들 그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았고 내가 너의 곁에 항상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오히려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나를 업고 가셨다라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주님의 약속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 아버지 나의 믿음은 아버지 오늘도 없는 것 같이 바닥을 치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고 아버지 믿음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나이지만 아버지 그러한 나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나를 보게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과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그 말씀 안에서 그 약속 안에서 아버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고 아버지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 있는 그 배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버지 붙들고 아버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이 없지만 아버지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앞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주님 신실하신 그 주님을 아버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신실하신 그 주님 앞에 아버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 식어지고 우리의 믿음은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해져 갑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 믿음 아버지 내가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셨고 주님이 붙들고 가시는 믿음입니다. 주여 아버지 연약한 믿음 가운데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 붙들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믿으신 그 주님이 아버지 오늘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게 아버지 오늘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오늘 주어진 신앙의 삶 살아가기에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엎치락 뒤치락하는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게 해주시고 아버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가슴 속에 많이 담을 수 있도록 아버지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신 약속을 많이 아버지 하나님 가슴에 품고 아버지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눈을 들어 신실하신 주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늘 송구하고 늘 부끄러운 모습들 많이 있지만 아버지 그럼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삶 믿음의 삶 아버지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삶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그런 우리와 오히려 함께 하신다라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주님 불확실한 세상에서 거센 풍랑 앞에서 풍랑 보느라 빠져가는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르짖으면 즉각 주님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데 아버지
확성기처럼 우리를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외면치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그 약속의 그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실망한 거 많았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속상한 거 다 털어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깨어진 마음들, 그 찢어진 마음들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고, 그 눈물 닦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 아멘으로 화답하며 아버지 복된 신앙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그 삶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예배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 만나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 가운데 많이 담겨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